갑절의 축복을 받은 요셉과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이 메시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보게도 하시고, 또 이들과 같은 이 인생 여정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말씀을 통해 계속 확인시켜주고 계시는데,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17년 지났고 147세에 이제 병들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소식을 듣고 요셉과 두 자녀가 찾아가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병문안하러 가자라는 목적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보게 만드시냐, 야곱이 아버지이기 이전에 요셉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공급받는 메신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받기 위해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네 후손의 영원한 소유를 얻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부목사인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자녀에게 주실 말씀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요셉과 자녀들이 받았던 이 축복,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이 장자의 축복은 2배 더 받는다, 이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장자다,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역대상 5장 2절에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 장자의 축복,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들과 같은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말씀 제목은 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배경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 갑절의 축복을 받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전환.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주마다 주시는 강단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현장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전환될 때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어떤 응답을 하나님 계속 받게 만드시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망대를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순례자라는 것은 산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널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문제 만날 때마다 어려운 겁니다. 힘이 있으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한 주 한 주 우리에게 주신 원단 메시지를 따라 한 해 한 해 응답을 받는데, 이 지나온 길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 보여주냐? 나를 인도하신 중요한 이정표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요셉과 두 자녀처럼 그냥 따라오는 것 같지만 그냥 오지 않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다 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기업을, 어떤 작품을, 어떤 유산을 만들고 전달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을 두고 먼저 눈에 안 보이는 숨은 배경,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언약 성취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진 자, 이 확신 가지고 여정 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대를, 우리 자신을 망대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 사건, 위기는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답을 다 주셨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안에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두고 성취될 말씀 주십니다. 창세기 48장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야곱이 본인 고향, 본인이 있던 곳을 떠나서 요셉을 만나기 전에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셉과 두 자녀를 향한 성취될 중요한 말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3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성취될 말씀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지금 너가 나를 찾아오기 전에, 내가 거기서 떠나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은 미리 주셨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일 때는 안 되고 있네, 답답하네 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이미 주셨고 여러분 자신과 후대와 가정과 교회를 두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렇구나, 이 영원한 기업을 얻게. 창세기 48장 4절이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후대를, 그리고 이 후대를 맡기신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할 이 영적 장자의 축복을 얻게 만들겠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을 때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상속자의 응답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이 응답, 이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굳건한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 믿음의 망대를 세워서 내게 주신 이 약속이 나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 두 자녀에게 주신 이 언약이 지금 나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속받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받은 말씀, 지난주 강단 말씀, 저는 우리 대청부 또 제가 언약교회 와서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인도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단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저는 돌아오는 주일에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지나간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 개인과 렘넌트들의 후대, 렘넌트들과 그들의 미래가 이 말씀 속에 주어졌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저는 전해왔고 앞으로도 그 강단 말씀을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셔서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 전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뭘 점검해야 되냐?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믿음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에 속해 있다라는 증거로 절대 불가능한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말씀처럼 될 것이라 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 나이가 100세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내 몸이 늙어가고 내 아내도 늙어가고 절대 불가능한 여기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언약 성취를 여러분이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의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의심을 버리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 부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로서는, 육신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이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요,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의 망대가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 속에서 안 되네, 되네, 잘했네, 못했네, 맞네, 틀리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냐? 계속해서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성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된 정도만큼, 확실하게 새겨진 만큼 믿음 갖고 모든 부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고 뿌리가 내려진 만큼 모든 것 속에서 계획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왜 안 되지? 왜 나는 못하지?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은 이 현장에 응답을 안 주시지? 왜 변화가 안 일어나지가 아니라 거기서 계획을 찾는 겁니다. 왜? 확신이 있으니까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기도. 강하게 힘들게 박 굶으며 밤새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믿어지면, 그래서 말씀 성취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뭐가 열려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48장 5절 10절에서 11절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10절에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지고 아버지가 병이 들었는데 왜 요셉은 두 아들을 끌고 여기에 올 수밖에 없습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 영적인 귀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눈은 어둡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와 자녀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르되 48장 11절입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네 자녀들까지 보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13절에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므낫세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이 두 자녀를 향한 중요한 계획이 가나안 성취에 주역되게 만드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두 자녀에게 지금 이 중요한 말씀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라는 이 부분을 두고 요셉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같이 말씀 받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건 네가 찾아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꿈 얘기를 하는 것을 야곱은 듣고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므낫세를 향한, 에브라임을 향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계획이 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이 중요한 믿음을 갖고 확인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언약 성취에 대한 중요한 축복을 전달하는. 안 될 거야. 어려워. 얼마나 힘든데 요즘에. 요즘 밥 먹고 사는 게 서울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죽하면 20, 30대 청년들이요, 지금 일하지 않고 50만 명이 집에 있다고 합니다. 현실만 보면 우리의 입에 말이 자꾸 안 되고 어려운 거를 전달하고 듣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면 뭐가 되냐? 그렇구나. 우리 수준을 넘어서, 부모가 우리 자녀 보는 수준을 넘어서 창세기 48장 17절입니다.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니 지금 내가 볼 땐 당연히 우리 장남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어떻게 한 겁니까? 손을 엇갈려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할 때 우리 수준을 넘어서야 하나님 계획을 보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계획이 정확히 안 보이면요, 우리는 또 육신적인 수준에서 뭔가를 섞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그래, 복음 맞지, 너 랩넌트지. 그런데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스펙 쌓지 못하면 너 안 돼. 내가 걱정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엄마 아빠가 아니면 너한테 누가 이런 얘기해 주니? 근데 그게 그 아이의 믿음을, 죄송합니다, 좀 먹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갉아먹는 거라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불확실합니까? 상식이죠.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상식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상식이 안 통하는 시대잖아요. 원죄가 뭔지를 모르고 사탄과 지옥이 뭔지를 몰라서 예수 믿으세요 얘기해도
나는 구원받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세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시대 전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8장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손 바꿔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눈이 어두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아무리 눈이 안 보인다고 이거 착각하겠니?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네 두 명의 자녀를 두고 너를 두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알고 지금 그걸 전달하고 있는 거다. 부모의 수준을 넘어서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성취를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보여주실까 확인하는데, 저희 자녀들이 이제 우리 딸이 지금 청소년부에서 이제 한참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요. 뭐 앞에 나와서 사회도 보고 또 주보도 뽑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점점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더 짐이 많아지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전달했냐? 하나님이 교회의 일은 은혜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많이 주신다. 왜? 장자의 축복 받으라고, 더 많이 응답받고 축복 누리라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게. 아빠도 그랬다. 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욕심 부린 게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시더라.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우리 전도사로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지만요, 저 이 부분의 증인이거든요. 아니, 능력도 없고 부족한 제가 중직자로 한 교회 섬기면서 이 교회에 와서 이제 교육자로 인도받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옹준이 목사님 이제 태영하고 청소년부 같이 하라고. 아니,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기간 2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받을 축복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우리가 받을 때 왜 나만 일 많이 시키냐가 아니라 2배 축복 받으라고, 영적 장자의 축복 누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계획대로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고 계세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네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이 확실하게 언약 붙잡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이 2 자녀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전달했다면 계속해서 뭐 해야 되냐?
내 경험을 넘어서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믿음 갖고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여질 때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신하며 그 언약 성취를 확인하며 이 여정 갈 때, 이제는 이 언약 성취를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두고 확실하게 정하게 됩니다. 뭘 정하냐? 오늘과 지금에 대한 확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오늘이, 지금이 미래 응답의 배경이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 이 모든 게 땅에 떨어져서 없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요셉과 두 자녀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이정표를 세우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이구나. 내가 받은 오늘의 응답은 어디서 온 겁니까? 어제 주시고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아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 금요교회 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면 자꾸 내가 힘들고 이 부분에 불평불만하게 됐다니까요. 은혜가 떨어지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내 상태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시키십니까? 현장에서.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주신 말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 오늘의 응답.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어진 이 말씀이 오늘의 응답을 있게 만든,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성취되고 있는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면서 여러분 이 여정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6절,
어떤 이정표를 세워야 되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갖고 이 여정 가게 될 때 수고하는 농부처럼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수고로 보이지만 그것이 열매로 반드시 먼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씨만 뿌려서 결실을 맺는 게 아니죠. 씨를 뿌리고 어떡합니까? 봄, 여름, 가을 추수할 때까지 거기에 24하잖아요. 어떻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살리기에. 왜? 결실을 맺어야 되니까요. 뭘 살리라는 겁니까?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살리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소금으로 맛을 내듯.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녀가 삐뚤어 나갈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로서 잔소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적당하게 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모님하고 저하고 늘 의견 차이가 이제 나는 부분도 언제나 음식 하실 때 김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맛을 보라고 하죠. 저는 딱 먹고 적당하다. 그런데 본인은 더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거든.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그거서 지금 더 넣는 순간 나는 더 먹을 수 없다. 여기까지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을.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을 살릴지 죽일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두 번째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의 응답. 어디서 주십니까? 지금의 기도가 쌓여져서 내일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신 이 갑절의 축복은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한다 해서 내일은 받아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서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나에게 24되므로 그 꿈이, 그 꿈꿨던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언약이 꿈으로, 그 꿈이 응답으로 이 기도가 쌓여져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이 반드시 우리의 미래에 달라질 응답으로 다가갈 거라는 믿음 갖고 뭐 하셔야 되냐? 파수꾼과 같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 이 훈련을 통해서 적이 들어올 때, 전쟁이 났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깨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 군사라는 이 부분에 깨어있지 못하면 계속 뭐하냐? 사람 탓하고 사람 원망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해서, 저 사람이 문제라서.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속에서 복잡해지는 거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지나간 일들이 과거의 운명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성취를 확신하며, 그리고 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인도받겠다라는 확실한 정함이 있을 때 이 지나간 일이 뭐가 됩니까? 오늘의 이정표로 세워지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고 나서 요셉 앞에 섰을 때 본인들이 잘못했던 이 지나간 일, 이걸 두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아.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오늘의 이정표다. 오늘 나를 여기 있게 만드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이 곧 미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떤 이정표를 세워야 되냐? 내 경험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잘 해왔던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바울과 전도팀에게 이 부분을 전환시키게 만드셨잖아요. 지금까지 사역이 잘 돼 왔는데 벼랑간에 문을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 따라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말씀대로 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열심히 뛰었는데, 선수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고 지금까지 올림픽마다 정관한 석권을 했어도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경기에서 경기 규칙 위반하면 탈락입니다. 스타트 라인에 서서 부저가 울리기 전에 먼저 들어가면요, 2번 하잖아요. 2번 돌아가야 됩니다. 4년 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입니다. 돌아가야 돼요. 짐 싸고. 말씀대로 뭘 따라가란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에 보고 말하는 방향에 맞춰서 말씀대로.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전환되면 우리 안에 뭐가 세워지냐?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언약 성취의 확신이 있다면 (24) 되는 망대가 세워지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실 거니까 이 믿음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나를 살릴 수 있는 힘, 이게 위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냐?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말 한들 저런 말 한들, 그래, 그렇겠지, 어렵겠지. 내게 힘이 있다면 수용이 되지만 나에게 힘이 없다면 자꾸만 부담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두고
우리 안에 가장 먼저 견고한 망대로 세워져야 될 게 뭐냐? 그 망대 안에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성취를 확인하면요, 25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살릴 힘이 생기니까요, 현장에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떠난 상태,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제대로 올바로 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후대들 영적 서밋으로 키워서 현장 내보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를 두고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는 여기에 언약적 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한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배우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저 한번 어떻게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 보겠다고. 안 되잖아요. 목사님, 지금도 안 되는 건 매한가지 아닙니까? 복음 받고 은혜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래도 이 정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복음 안 받고 복음의 은혜 모르는데 어떻게 수요일에 이 밤에 나오셔가지고 말씀 듣냐고요. 일하러 가야죠. 돈 벌어야죠. 그래서 오늘의 만남, 오늘 주어진 문제, 모든 것 속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뭘 확정해야 되냐?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작품으로,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도록, 그래서 현장 살릴 힘 있으면요, 이 속에서 현장에 동화되지 않고 현장을 초월하게 됩니다. 흑암문화, 사탄문화, 귀신문화 어떻게 이겨냅니까? 영적 질병시대, 명상운동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세상 살릴 힘.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공부하러 간 그 현장에, 경제활동하러 간 그 현장에서 그 영혼과 현장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봉지역 순회캠프 구미호 목사님 댁에서 진행했습니다. 교회에서 집까지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지나가는 말씀 아니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구나, 내가 영적 장자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 갖고 말씀 성취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우리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두 자녀에게 주셨던 이 영적 장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유다 지파처럼, 요셉 지파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